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말씀은 성탄절 전 24일 날 묵상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절 가지고도 오래오래 묵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나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른 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요. 다른 데는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읽으면서 그냥 되어졌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면서 족보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마태는 얘기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복음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예수가 중심에 딱 있고 그 예수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마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누구죠? 세리죠. 원래 이름은 레위였고 세금 거두는 걸 세금쟁이를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 싫어하는데도 예수의 제자로서 재력이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보통 네 번째 마태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순위를 7번째로 두고 사도행전에서도 7번째를 이렇게 두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낮추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를 높여주는 그런 제자였던 거죠.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말썽 많은 억울하게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분명히 유대인이다, 확실하게 유대인이다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났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사실은 엑스트라지만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18절에. 그래서 이 붙인 요셉은 사실상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서 별로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 유럽의 성당에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성당에도 가보고 가는데 거기 성당에 가보면 한쪽은 요셉이 나옵니다. 그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기 때문에 전부 조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걸 읽으면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일을 놔두고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결혼 자체를 성령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영 어려운, 상당히 지극히 굉장히 힘든 그런 결혼 자체를 성령으로 결혼을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이 남편은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19절에 의인이라, 의인 요셉. 그래서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은 성전 안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게 성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해를 못한 거죠. 인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누가 봐도 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다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사람 이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럽니다. 거기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이 일을 수습하려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드러내놓고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우리끼리는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했던 거죠. 약혼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약혼을 안 했으면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그냥 결혼시키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요셉은 그냥 끊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의인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죠.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다. 꿈에 나타났으면 개꿈이지 그게 성령이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은 다 개꿈이 아니고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여기다 힘을 팍 주고 있죠. 그 꿈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 그 사람을 늘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은 제일 중요한 것은 왕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 무엇보다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15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더더욱 다윗에 대해서 150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빼앗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지으려고 하던 성전, 물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그 성전에서 우리가 그 성전을 섬김으로써 남유다를 이렇게 살려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성전만 지키면 산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성전이 멸망하는 걸 보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집중적으로 매달려 가지고도 5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500년 동안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왕의 후손으로 올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러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아, 다윗의 후손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실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요셉이 정통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성령으로 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으로 되어도 우리는 놀래면 안 돼요.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성령으로 된 것은 따지거나 이해를 하거나 뭐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웃 달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가졌다는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가졌거든. 이름은 이미 정해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소 잡을 필요도 없고 양 잡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게 돼버리잖아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이건 이제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한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뭐 처녀가 이해가 돼서 이 말을 읽을 때 뭐 왕의 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사생아를 낳겠다는 얘기였다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하지만 어쨌든 원래 말씀이 어떻든 여기에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여기 앞에서 시편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름 앞에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에 기뻐하고 그 이름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별로 뭐 교회 안 가도 된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이름을 그럼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교회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두겠다 이 말은 어디 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저는 지금 학교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교수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불러주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닐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일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한테 무슨 아뢰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 가서 기뻐하는 것이지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기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24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우리가 성령이 취해 있을 때는 뭐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있으면 되지만 성령에서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게 성령이구나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 하기 싫죠. 뭐 아무리 성령이라 하더라도 하기 싫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싫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인도함이 있으니까 그걸 순종하는데 성령이 인도하면 아프지도 안 하고 즐겁기만 하고 담대해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은 이성을 차리면 그렇게 힘든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24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를 내가 만약에 파혼해도 죽는 거고, 또 나에게 뭐 주어진 사명은 끝나는 거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안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으면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어도 안 되고, 사람 죽여도 안 되고, 막 자기가 자살해도 안 되고, 자살하니까 대대로 그 이름이 자살, 누구 자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보면 안 되거든요. 뭘 믿는데, 사실은 중간에 한참 믿다가 뭘 믿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든 걸 믿는 거예요. 모든 걸. 아내가 화내는 것도 믿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화나게 만든다. 그런데 그거를 안 믿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해결될 리가 없죠. 근데 믿음을 딱 가지면은 그게 대해서 얘기할 게 없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마누라 얼굴만 쳐다봐도 좋아요. 화나는데도 좋아요. 꾹 참고. 근데 전에 같으면 같이 화내고 나면 그만 어제 저녁에 좋았던 건 잊어버리고 오늘 씩씩거리고 나가고 이런데, 그게 믿어버리면 그만 내가 얼굴이 좋아지니까 또 좋아져 버리고.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야, 그거 속지 마. 네 속는 거야. 이건 틀렸어. 당신 마누라가 얼마나 부정한데, 막 그래 버리면 갑자기 사탄이 일어나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기 보면은 그 창녀하고 결혼한 선지서 이름 뭐죠? 호세아. 네, 호세아서도 있고 뭐 또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24일 날 중심 말씀이었는데, 동침치 아니하다 하는 것은 우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알지 않았다, 모른다가 아니고 알지 않았다. 여자를 알지 않았다. 남자를 알지 않았다. 아니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않았다. 예수가 날 때까지 알지 않았다. 안 봤으니까 모르죠.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동침치 아니하였다. 예. 겉은 이불 속에 잘 수는 있었지만 예, 모른다. 우리가 뭐를 아는 거를, 아내처럼 아는 걸 뭐라 한다고요? 야다. 예,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야다가 없었다는 거죠. 야다가 없었다. 야다가 있으면 두 친구 사이인데, 남자와 여자 친구 사이인데 야다가 있으면 남자는 말 놓고 여자는 존댓말 쓰고 이런다. 그게 희한한 현상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인자로 오려면은 처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인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냥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갈 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꾸 믿다 보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특히 어느 정도 지식이 되면 마태복음은 읽혀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읽으라 소리 못합니다. 초신자에게. 그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지도를 안 받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족보로 읽다고만 실족해버리고 다시는 못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의문이 나면 마태복음에 와서 못을 딱 박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유대인 바로 그게 예수다 이렇게 못을 박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의 의심도 없고 한치의 틀림이 없는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출생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문제나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